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엎었어요. 환전 상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어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남봉꾼에 가까울 정도로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지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심하게 질타하고 아주 매섭게 따갑게 추궁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 예루살렘 내에서 크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성전에 다시 왔을 때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지역은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도 명절날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자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내에서 주무시지 않고 밖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니까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통제하면서도 워낙 이 사람들이 워낙 뻗팅기니까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자치기구를 줬고, 거기에 대한 최고 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이 회원들이 모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28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또 어제 네가 무슨 권위,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길래 상을 뒤엎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장사꾼들을 내쫓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책임자니까.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자기들이 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하고 막는 사람들,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는 사실 예수님을 추궁하고 따지는 거죠. 로마 말고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없거든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고 29절에 보시면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갑자기 요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 지금 사역하시기 전에 1, 2년 전에 이미 순교당했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이 세례라는 것은 사역으로 보면 돼요.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일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사역은 그럼 무슨 권위로 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동의되어지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통치권자였던 헤롯의 부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순교당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을 딱 꺼내시면서 요한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한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되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뭐예요? 결국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거죠.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사역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는 지금 로마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너희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그러나 인간의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권위가 있음을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권위, 누구의 힘이 가장 세요? 예배 때 하나님을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큽니까? 현실에서 내 위에 있는 상사들,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사가 커 보이죠. 직장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보세요. 너무 힘들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상사의 힘은 막강한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들 보세요.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하고 나를 세서 작품을 준비해도 C 받아요. 거기에 비해서 수업부터 빠지고 작품도 엉망으로 냈는데도 A 받을 수가 있어요. 교수의 힘이에요. 좋은 학점을 받아야지 나중에 취업할 때 유리한데 교수의 힘이 너무 막강한 거죠.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선수들이에요. 운동 선수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감독이 한번 찍혀서 얘는 우리 전술에 맞지 않아. 그러면 아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 내 바로 위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바로 내 위에 있는 권위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이상 계속 뛰어지면 지긋지긋하죠. 하나님은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이제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최고의 권위자로 보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절대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내 상사가 갑자기 명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독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감독이 갑자기 잘렸어요. 교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을 때에 그 막강한 힘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걸 볼 때 우리 이제 정신 차리죠. 그렇지. 저 힘은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놓여졌다.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놓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우리는 누군가 아래에 있게 되어져요. 계속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우린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휘날리게 하는 어떤 인간의 권위가 있어도 그 권위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 일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권위를 박탈당했을 땐 놀라죠. 쌤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위 안에서 또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똑같이 시달려 해요. 그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에서 사람의 권위를 내가 계속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 때문에 늘 두려워해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네 삶을 막 압박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사람으로부터의 눌림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홀로 살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거든요. 자,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하기를 원했어요. 상사 눈치 보면서 승진했어요. 부장 달았어요. 이사까지 갔어요. 심지어 사장까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기업 눈치 봐야 돼요. 대기업 됐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요. 또 정치권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정치인이 되면은 또 괜찮습니까? 아니, 정당의 눈치를 봐야 돼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권위 눈치 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생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일평생 다른 사람들 대상만 바뀔 뿐이지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계속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두렵지 않게 소식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두려움, 살면서 느껴지는 많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두려우세요? 사람 때문에 막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눈으로 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이 하나님 기름 붓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사무엘 기름 붓자 큰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명성을 떨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힘이,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치열하게 전쟁하는 다른 나라들, 그 나라가 진정한 권위자도 아니고 또 나를 추앙하는 백성들도 권위자가 아니고 자기의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부류의 인간들이 압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붙이고 절망이 빠지게 만든 상황이 와도 절대 그 가운데 다윗은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권위자임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시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힘드세요? 누가 나를 지금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권위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계속 힘들면 그래도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러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가끔씩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세요. 이 또한 진짜 지나가리라. 진짜 반드시 지나가리라. 스스로에게 자꾸 격려하세요. 조금만 견디자. 신앙으로 조금만 더 견디자. 이 신앙 안에서 이 시기만 잘 이겨내자. 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 시기를 떠올려 볼 때 좋은 추억으로 기억을 하겠지. 내가 신앙 안에 있어서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훗날 이 시기를 돌이켜 볼 때에는 좋은 추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저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시간이 올 때 이겨냈습니다.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런데 그냥 못 견디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무교싸움이 당해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강을 가르세요. 바위를 치셔가지고 깨시는 거예요. 길을 내세요. 분명히 내 인생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 와보니까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그때는 상황 묵상하지 말고 사람 막 곱씹으면서 분노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의 권위자야.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권위자임을 나는 믿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시면 현실에서 오는 압박과 두려움에서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이것을 묵상하시고 곱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따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결론은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들 답은 결국은 따로 생각해 본 다음에 한 얘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당신들은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었거든요.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안 그랬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나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양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 지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못 하겠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할까 하자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여론이 이게 만만치 않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 내린 답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이들이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지금 이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니 사람의 권위를 입었니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답이 우리한테 유익하니에요. 어떤 답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까예요.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왜 그래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알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신들한테 유익하니까, 아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 자기들의 유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장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테스트해 오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절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빌립보서에도 똑같습니다. 내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효자라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사랑하는 부부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고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로 고민을 해요. 즉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유익,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내가 좋을까? 뭐가 내게 유익할까에만 관심을 둬요. 그게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이고 오늘날 청문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만 않았고 법정에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세요. 요즘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한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의 머리를 꽝 쳤어요. 나도 가만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쁨,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는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내 관심은 네가 나를 지금 긁었어? 네가 내 자존심을 긁었어? 또는 이게 지금 나한테 이익이 안 되네?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서신서를 보세요. 모든 얘기를 다 행위를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선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보면 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힘들어도, 네가 좀 고생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 위험성과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욕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이름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인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교회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TV 프로에서 신경 섬유종 환자 심현희 씨,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33살 된 심현희 씨. 신경 섬유종 환자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 혹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3살 된 아가씨인데 피부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처졌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두개골 뒷면이 함몰되어가지고 일부분이 너무 보기 흉할 정도예요. 수술해서 덮을 수도 없대요. 33살 된 여성이 감당하기 너무나 큰 질병이죠. 이게 TV에 나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3천만 원을 모금액을 예상하고 알렸는데 이틀 만에, 제가 어제 보니까 다시 만 이틀, 3일 만에 9억이 거쳤대요. 9억이. 그래서 너무나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리플들 쭉 보니까 현희 씨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달려져 있는 거예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현희 씨 힘내세요.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살만하네요. 이런 리플들이 막 달렸어요. 기분 좋게 막 읽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불안해한 내용이 실리는 거예요. 뭐라고 쓰였냐면, 제발 모인 금액 전액이 그분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전액 후원금 100%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쁜 사람들 손에 넘겨질까 두렵네요. 후원금 100% 쓰여졌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런 불안한 리플들이 담겼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저를 엄청 슬프게 만드는 글들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후원금 모집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 것 같은데 후원금 100% 모두 현희 씨에게 가는 거 맞죠? 맞죠? 묻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 재단의 경우 후원금의 10%가량을 헌금으로 빼가는 경우가 있어서 후원자들 반발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요 라고 의심하는 리플이 달렸어요. 기독교 재단이 하는 거라면서요. 참 감사하네요. 안심이네요가 아니라 기독교 재단이 하는 거라면서요. 불안해해요. 불안해해.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바로미터예요. 저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기독교에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또 뭐 빼먹으려고 저러니 지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부 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 또는 교회들도 온통 자기 교회,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 질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많은 이만큼 이렇게 많은 교회 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더 어떻게든지 계산해봐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더 짠돌이처럼 굴고 자기 이기주의는 더 심해져 있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느 누가 그 사람 보면서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너무나 이렇게 목을 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크면 그때 보이는 작은 실수, 작은 허물에도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쟤 교회 다니지? 저 교회 사람들이지? 저 교회에 사고 있는 것이지? 작은 실수, 작은 허물에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 되려 반문을, 설마 의심을 가지고 봐요. 저게 순수한 의도일까? 저 또 뭐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세상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로워야 돼요. 훨씬 조금 더 정직하려고 해야 되고요. 조금 덜 이익을 챙기려고 해야 돼요. 왜? 온통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풍성하게 떡을 먹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떡잔치를 했잖아요. 떡잔치를 할 뿐 아니라 떡을 더 가지고 갔어요. 또 어떤 분이 막 떡을 3개, 4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 떡을 좋아해서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떡을 가져가면서 이건 누구누구에 줘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가는 걸 보고 전 대단히 기뻤어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막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 돈 주고 사 먹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제가 챙겨드린 거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역할이에요. 역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양보가, 한 번의 내 손해가, 한 번의 희생이 그들에게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나의 불편과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배워지고 내 모든 삶에 내 머릿속에 가득할 때에 오늘과 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엉뚱하게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밝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더 신뢰하시고 이 신뢰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직장에서 어느 누가 자기 유익만 구하는 직장인 누가 있어요? 사장이 이야기하면 꼼짝 맞아. 내 유익, 내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사장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오늘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게 직장이잖아요. 사장의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느낀다면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권위니까. 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임을 시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권위에도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내 유익만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